자, 우리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오늘이 노아 홍수 심판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완성된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과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각종 짐승들을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그리고 나서 오늘 방주에서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잠깐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오래 참습니다. 개인에게 심판을 하든지, 가문에게 하든지, 도시에게 하든지, 국가에 하든지, 갑자기 그냥 신속하게 그가 잘못했다고 즉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참아줍니다. 참을 때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없는 걸로 묵인해버리지 않습니다. 치리하십니다.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즉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때는, 심판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하셔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는 정확하게 아주 무섭게 심판을 합니다. 용서와 이해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 반드시 또 구원받을 자에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롯은 그 가족과 함께 살 길을 열어주세요. 노아 홍수 심판에서 온 인류를 멸하는데 노아 가정은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자는 반드시 길을 열려주신다 이겁니다. 자, 오늘 그럼 먼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주로 들어가라. 성경 창세기 7장에 있는 내용인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를 내리기 직전에, 노아야 너는 너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가축 종류대로, 또 기는 것 종류대로, 새들을 종류대로 전부 다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방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어보내신 후에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오늘 여기서 방주 문을 닫자마자 심판을 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노아 홍수 심판을 배우면서 우리도 반드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길은 아주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온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노아에게 수고한단 말 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핍박했습니다.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방주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의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의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에 땅 속에 굴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에 숨을 데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길이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모릅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믿는 것하고 제대로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제대로 바르게 믿는 그 길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힘든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비슷합니다. 넓은 문은 그냥 길이 열려서 모두가 환영하고 모두 다 즐거워하고 내 육체가 아주 좋아하는 그 길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데 힘써라.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는 것처럼 힘써라. 너무 핍박이 많은 것처럼 그래도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어.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사람들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돌을 던지고 방해하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방주로 들어가라 한 다음에 방주 문이 닫히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웬 비가 이렇게 세차게 오지?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비가 한 번도 그치지도 않고 쉬지 않고 오네. 밤이 됐는데 밤에도 계속 와. 그 다음날 분도 계속 쉬지 않고 비가 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도 계속 비가 오니까 이제 그냥 물이 차기 시작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니까 두렵게 생각하면서 노아 할아버지 얘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홍수 심판이 온다. 비가 온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40일 밤낮 올린 거다. 살려면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애친 겁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 보고 어떤 사람은 헤엄쳐 가보고 방주에서 무섭고 놀래가지고 방주를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노아 할아버지 문을 열어주세요. 하는데 그 문이 열리지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노아가 구원받는 걸 보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방주를 만들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방주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는 겁니다. 방해가 많고 핍박이 많고 어려운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신앙인을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면서 한 번 문을 닫으면 밖에 서서 아무리 두드려도 우리가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님을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주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교회 가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그래도 30년, 4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을 닫고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똑같이 성경에서 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다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전부 다 방주에 들어가는 준비된 구원을 준비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수가 그칩니다. 이 땅의 모든 시험은 끝이 있어요. 심판을 해도 분명히 결과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쉬지 않고 밤낮 40일 동안 소나기가 쏟아지고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막 샘에서 물이 쏟아지고 위에서 쏟아붓고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잠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냐? 40일 이후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그칩니다. 홍수가 그칩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 물이 이렇게 쏟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산과 들이 가장 높은 산까지 다 그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산에서 가장 우리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 15규빗이나 더 물이 넘쳤다고 했어요. 15규빗은 약 6.8m, 7m 정도, 제일 높은 산보다 7m 정도 물이 더 높이 지구가 물이 지구를 이렇게 덮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쏟아져서 이렇게 비가 내린 것이 이제 딱 그치었습니다. 내린 것이 멈췄어요. 저는 좀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 안에서 무엇 했을까? 방주 안에서 무려 370일 정도를 방주 안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서 뭘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랬을 거예요. 이건 제 상상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심판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빗소리를 방주 안에서 들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야,
우리 가족은 살아남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마 가족들끼리 손을 잡고 야, 우리는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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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배가 이제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떠서 둥실둥실 이렇게 움직일 때부터 이거 언제까지 비 오지? 그러니까 비가 그쳐도 물이 이렇게 쌓이고 이 물들이 어떻게 되지? 그 후로는 아마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주가 이렇게 방주 안에서 노아는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1년이 넘게 방주 안에서만 생활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때가 어느 때나 어느 곳이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가 제일로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남의 새방에서 살 때 6개월밖에, 옛날에는 6개월 전세 6개월 해줘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애들이 많으면 세를 안 줘요. 갈 곳도 없어. 그럴 때와 지금은 방이 서너 개예요. 화장실도 서너 개예요. 근심 걱정 없어.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인생을 내가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장년 때 쭉 이렇게 보면은 어느 때가 여러분들이 제일로 좋았었어요? 결론을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가 제일 좋아요. 노아 방주에서 1년이 있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전기 시설이 있고 뭐 에어컨이 있고 환풍기가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년을 지냈는데 그래도 우리가 추측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처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평안하고 행복이 있을 것이다, 방주 안에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홍수가 이렇게 이제 딱 그쳤어요. 오늘 본문 8장 6절부터 읽었는데 앞절 1절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어요. 우선 먼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방주 안에서 쉬지 않고 40일이 끝났는데도 물이 둥둥 떠다니고 물은 넘치고 세상은 멈추고 이렇게 할 때 방주 안에서 노아가 혹시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나?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뭐지?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어려운 힘든 일, 시험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잊어버린 어머니가 있어요? 내 자식을 잊어버려? 우리 어머니도 그러니까 제 형이죠. 형벌 되는 사람을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났대. 그런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50년, 60년, 70년, 8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세상 떠났는데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나는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한 배경이 뭐냐면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렸어요. 남쪽의 멸망이야. 남쪽도. 이런 상황에서 이젠 우리는 망했다. 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이제 끝났다.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나라가 망했어도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망해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 노아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홍수가 나서 지금 40일이 지나고 150일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뭐가 없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요. 40일이 지나고 또 150일이나 지났어요. 나중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이 세 나라의 국경지대에 있는 산맥 중에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산이 5,160m,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배 가까이 높은 그런 높은 산이에요. 거기에 방주가 아마 어디 산 중턱일지 어디일지 맨 꼭대기는 아니겠죠. 산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방주가 딱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40일을 지나서,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 오고 150일이 지나고 딱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난 후에 또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쫙 날아가서 방주에서 지금 수백 일을 지내다 얼마나 신나게 날겠어요. 그런데 왜 노아가 왜 까마귀를 보내세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땅이 보이는지, 나무가 있는지 보고 오너라 하고 딱 보냈는데 까마귀가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성경에 레위기 11장 13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 부정한 동물로 먹지 못하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체들을 까마귀 독수리들이 주로 먹습니다. 까마귀가 싹 날아가도 보니까 답답해 죽겠고 그 방주 안에서, 그리고 방주 안에서 사체를 먹지 못해요. 먹고 싶은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다른 것 먹었을 텐데. 그런데 보니까 사방에 여기에 소 한 마리가 죽은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뭐 여기저기 시체가 떠다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위에 탁 앉아서 먹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물이 덜 빠졌습니다, 땅이 보입니다 하는 뭔 증거를 노아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웠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어요. 노아가 세상에 까마귀들이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수많은 까마귀들 중에서 자기를 택해서 방주에 넣어줬잖아요. 그렇게 자기만 살았잖아요, 까마귀 중에서. 그러면 노아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돼. 그래서 노아가 심부름을 보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배나 부르게 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안 돌아오니까 노아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비둘기가 쭉 날아다녔는데 아직도 육지가 덜 보여요. 그래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깨닫습니다. 비둘기는 기소 본능이 있는 새. 그래서 옛날에도 요새같이 휴대폰 없고 전화기 없을 때 이렇게 편지를 비둘기에 묶어서 보내면은 날아가면은 전달해주고 그럽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다. 일주일이 지나서 또 비둘기를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둘기가 11절에 저녁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데, 감람나무 잎이 아니라 감람나무 새 잎사귀. 그러니까 물이 다 빠지고 감람나무가 자라서 새 잎을 냈다 이겁니다. 그걸 물고 왔어. 그러니까 노아가 감람나무가 싹을 냈구나, 이제는 물이 다 빠졌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제는 온 땅이 다 말랐습니다, 내려와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비둘기는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까마귀 아니면 비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사명을 놔주었어요. 비둘기 같이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까마귀처럼 은혜를 저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자기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돌아오지 않고 구원의 방주에 돌아가지 않고 지멋대로 떠나버리고 이런 까마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새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노아의 제일 좋은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비둘기를 보내서 마른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 방주 문을 열고 보니까 실제로 땅이 다 말랐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땅이 이젠 다 말랐어. 물이 이제 다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빨리 내려가자. 방주에서 빨리 나가자. 그리고 방주에서 가족을 데리고 짐승들 데리고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뭘 기다리냐?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마른 거 다 알고. 한 달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오란 말이 없어요. 57일 만에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제 방주에서 나오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나옵니다. 57일 만에 노아가 창문을 열고 비가 그치고 땅이 다 마르고 아무 때나 나와도 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야마야 노아 아내가 여보 뭐해 빨리 나가지. 아들들이 아버지, 며느리들이 아버님 빨리 나갑시다. 어서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었는데 빨리 세상에 나갑시다. 난리 치지 않았을까? 노아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해서 그리로 뛰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 열려줬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은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노아의 참된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120년 걸려서 만들어요. 방주에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세요. 아무 때 들어가니까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오라 할 때도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그때 나왔다 이겁니다. 나와서 무엇을 맨 먼저 했을까? 사람이 맨 먼저 한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돌 잔치에서 아기 앞에 실도 놔두고 공책도 놔두고 돈도 놔두고 뭐 여러 가지 놔두잖아요. 그거 제일 먼저 뭘 짚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그걸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믿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걸,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여러분, 대학에 첫 번째 들어가서 행동이 뭐냐? 결혼을 막 했는데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여러분, 결혼하고 첫 번째 행동이 뭐 있어요? 결혼 막 하고 야호 신혼여행, 두 사람의 행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 딱 했으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고 신혼여행 떠나야지.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 우리 청년 하나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해라.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공부하러 가기 전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끝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1년을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 오늘 학교 가기 전에, 학원 가기 전에 기도, 하나님. 끝나고 기도. 그리고 1년 후에 대학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정신력을 하나님께 바치고 정신 차리니까 뭐 공부도 잘 됐겠지. 합격은 당연히 합격한 거죠. 여러분, 노아는 예배 드렸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지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여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 시름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제일 먼저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짐승 새들 중에서 가장 정결한 새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예배가 인간의 본분이고 의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요 교제입니다. 예배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에요. 인간의 의무라니까요. 본분이에요. 믿는 사람의 의무예요. 그렇게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안 드리고 싶을 때 안 드리고 그러면은 그건 바른 예배자가 아닙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 중에 기도하는 자가 이긴 자, 예배하는 자가 이긴 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은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하세요. 어떤 분이 아니 한두 사람도 아니 여러 사람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 안 하니까 새벽 예배 안 나가기 싫어요. 철학 기도 인도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구원의 방주에 탈 자격이 없을지 몰라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지. 교회 와보면 뭐 얄미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보기도 싫다. 그리고 나 교회 오기도 싫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하기 싫다. 헌금도 않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부부가 싸워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싸워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예배하는 자가 섬기는 자. 노아는 제일 먼저 예배했어요. 여러분, 싸우더라도 예배 드린 후에 싸워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놓치면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예배를 섬기던 분들이 안 드리는 분들을 이유가 하나님 이래서 내가 예배를 안 드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해해 줄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서 나오너라. 오늘 이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방주 안에서 구원받고 승리하고 방주에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